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 새벽 미명에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찾아내어 죽일까봐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나누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현실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채 핍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다침으로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 직접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그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실 뿐 아니라 중요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선물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선물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인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평강을 깨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녀석이요,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과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수시로 범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누구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다 죽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 선 사람을 안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인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인사였습니다.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자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차에 있던 그 공간이 순식간에 기쁨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는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시자 평강을 전하시자 부활의 기쁨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죽음의 공포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21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우리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지금 핍박에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서 또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제자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부활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긴 이 부활신앙은 하늘의 평강으로 제자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세상으로 담대하게 다시 나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힘들었을 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 그 보통 제자가 아니죠. 자기 자신들이 열심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선생님,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다들 자기도 잡혀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문을 꽁꽁 닫았다는 얘기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의 표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우리 주님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얼굴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이겨내신 그 평강의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주님께 주시는 위로 가운데 모든 눌겨지는 모든 짐이 다 제거되면서 누렸습니다. 죽음을 지나고 나신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평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원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주셨던 그 평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도 한 번만 인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에 걸쳐서 평강을 얘기합니다. 핍박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이 우리 것으로 되는 데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며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평강을 소유하신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숨을 내쉬는 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장면과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이 성령님이 부어진과 함께 새로운 생명 창조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성령님이 중요한지요? 성경 전체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우리 심령 원래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그때 아이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억지로 아니라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 예로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여전히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실 때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자로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때는 결국은 성령의 자리를 악령이 대신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힘차게 전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체험한 제3의 복음도 나누어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주어진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는 자신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로마 군병 앞에서가 아니라 힘도 없는 계집종 앞에서조차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한 상황에 그는 처하게 되고 말죠. 사랑 여러분,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할 때요, 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로 바뀝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순교자의 자리에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 확신과 기쁨에 사로잡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정, 부활의 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걷는 가운데 제3의 권세도 주어집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 제3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든 자들에게 제3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은혜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와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에 적용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받을 선물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도마의 모습을 행적을 살피면요, 도마에게는 예수님을 예축으로 가자고 말할 만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면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자세히 따져보면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요, 8해가 지나서 이 따져보면 그 날짜를 주일에서 주일까지 따져보면 그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예수님께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찾아오셔서 제자를 살폈는데 그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방으로 통과하여 들어오사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세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아직 삶 속으로 모시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평강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도마의 그 의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깨워주십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채워주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죠. 우리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는 이런 생각은요, 참 믿음 없는 발상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 기억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는 방법도 다르고 믿는 방식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그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이 자라갑니다. 또한 오늘 도마처럼 감각적인 신앙, 직접 체험해야 믿겠다는 그 신앙을 고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감각적인 이 세계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심을 해결하고 나서야 그 위에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향해 그렇게 했으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억지로 믿음을 강제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기다리십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수의 인내와 기다림과 그 사랑 가운데 도마가 이제 고백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도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생명의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겨우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이 도마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믿음의 한 단계를 넘어선 도마에게 예수는 다시 도전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으로 보여주시고 마음으로도 만나주십니다.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금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공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학의 논리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처음에 믿음의 영역을 대할 때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수님인데 지나가는 듯이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좀 공대니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가운데 이 하나의 식에 숫자를 넣었을 때는 순환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다시 대입하고 다시 넣고 해서 계속 순환돼서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건데요. 근데 이 모든 이 수식에 이 순환되는 알고리즘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초기 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이고 결국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도 하지 않고 신이 계시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던졌는데요. 단순한 논리였지만 단순히 믿으라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제 교만을 좀 깨트리면서 이렇게 신앙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까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고 난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따지면 모든 창틀이 한국에서 보면 창틀이 보면 다 창틀이 위에 보면 네모에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로 보이고 심지어 길가에 서 있는 전봇대를 보더라도 전봇대에 세워진 이 세로선하고 가로선이 연결되는 그 십자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 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는 그럴 때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아무래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아마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사람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 교만하고 또 우리가 모든 그 악한 일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의 순간 가운데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경우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위에 삶은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들은 변화되어 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 같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합시다. 평강의 선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선물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기회되는 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이 영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신 우리가 맡겨서 사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